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대림절을 12월의 사순절이라고 그렇게도 불리운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과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렇다면 12월의 사순절이라고 대림절을 그렇게 부른다면 그저 주님이 오시는 성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사순절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서 12월의 사순절, 그렇게 대림절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돌아본다라고 말을 하지만 돌아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는 그 모습 그대로 직면하는 것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면하기 위해서는, 정말 돌아보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모습 그대로 직면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대로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돌아본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이 12월의 사순절이라고 불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실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직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면해야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가 대림절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우리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한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 혼란한 시기, 혹은 영적으로 변질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보면서 이제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어떤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그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간의 좀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남유다가 아니라, 이사야는 남유다의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아무래도 북쪽에 강대국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강대국과 가까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명은 많은 외세의 침입의 대상이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의해 많이 침략을 받다 보니 그쪽에 있는 강대국의 문화가 흘러 들어와서 원래의 유대인 문화가 아니라 문화가 오염되고 변질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절에 나오는 지명은 모두 그분들에게는 차별받는, 멸시받는 같은 북이스라엘이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의 문화는 오염되지 않은 정통이고, 이 지명은 외세의 영향을 받은 그런 땅으로 받았던 땅, 그 땅들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라는 이 지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주님이 이사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똑같은 지명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4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갈릴리, 이곳은 외세의 영향으로 차별받는, 우리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차별받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셔서 먼저 사역을 하신 곳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인 우리 북쪽의 그 지역이었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대에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남쪽 지역의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고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차별받는 땅에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그 지역을, 이전에는 차별을 받았지만 주님으로 인해 그 지역이 영광을 받았다. 주님으로 인해 그곳에 구원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주님은 차별받는 땅으로, 낮은 땅으로 그곳에 먼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온통 차별받는 곳, 낮은 곳으로 다니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태어난 곳도 북쪽 지역인,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도 많은 외세의 영향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차별받는, 멸시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화려한 우리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하시지 않고 사역도 차별받는 도시가 모여있는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멸시받는 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도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라는 로마의 사형틀에 의해 처형을 당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차별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차별받는 곳에,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오늘 이사야가 기다린 이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적지 않은 경우 교회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은 사람들, 이것을 꿈꾸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다렸던 예수님의 모습은 차별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애쓰는 곳이 아니라 이 시대에 차별받는 곳,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이 이 차별받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땅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기다렸던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소중하게 세워진 우리 교회에 높은 곳을 바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보다 못한 곳, 차별받는 곳, 멸시받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닮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죽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리고 그와는 반대되는 단어인 빛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죽음과 빛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한 구절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공간의 상태는 흑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할 때 그 흑암으로 가득 찬 땅이 어떤 곳으로 변합니까? 빛의 땅으로 변합니다. 빛이 가득한 곳으로 변합니다. 성경에서 흑암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아무리 흑암이 가득 찬 곳이라도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시면 그 죽음의 땅이 빛의 땅, 생명의 땅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빛과 어두움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누었는데요. 바울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전에 죄에 취약한, 은밀한 습관에 취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본성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옛 자아를 이야기하면서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을 때 옛 자아가 아니라 새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새 자아를 소중하게 갖고 가는 사람을 빛의 사람, 생명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무엇이 빛의 사람인지 생명의 사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옛 습관대로, 죄의 취약한 모습대로, 이전에 가졌던 습관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두움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빛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가꾸어져 가는 새 사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바울은 빛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수님을 왜 빛으로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1차적으로는 그 시대 사람들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우리 존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아무리 많은 쓴뿌리가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그러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제대로 깊게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그 어떤 어두움도 주님의 빛이 물러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은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을 단번에 물러가게 하시는 빛이신 주님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두움을 한두 가지 가지고 사시는 분이 여기에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사야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빛이신 주님을 바르게, 깊게, 제대로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는 이사야가 어떻게 주님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사야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었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멸시받는 곳에 오셨고 또한 그분은 빛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큰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돼서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로 인해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쁨은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고 답이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우리가 만든 기쁨은 쉽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기쁨은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답이 없는 상황 속에 있고 정말 우리를 근심하게,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영원하기에 이 기쁨은 사라질 수가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제가 이 주님의 기쁨을 잘 모를 때는 저는 이 기쁨이 저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근심이 없을 때, 슬픔이 없을 때 비로소 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 속에서만 나는 기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기쁨은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신다면,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의 보석 같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한 번이라도 누려보신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러나 내 안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사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감으로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때로는 책임감, 의무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무감과 책임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형편없는 사람도 내가 참을 수 있는 본질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지 의무와 책임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기쁨 때문에 구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시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6절의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우리 6절의 말씀 앞부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힘센 성인의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식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다루고 있는 정말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연약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주님이 이 대림절에 주님이 강한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연약함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본능적으로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본능입니다. 누가 약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강해지고 싶고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사용하셨고 주님이 어떤 인생을 사용하셨는지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강한 사람,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연약한 사람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부족한 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강한 자를 그 인생을 쓰지 않으시고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빼십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약하게 하십니다. 연단을 통해서요. 그래야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연단을 통해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의 삶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의지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피우고 담대한 인생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나를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의 하나됨과 사랑도 연약함에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곳이 될 때,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는 곳이 될 때 교회는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사랑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곳이 될 때,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는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 비추어 보니 나는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나뉘어질 때 여러분 교회는 놀랍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이 그저 즐겁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흥분되는 시간, 여러분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대림절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약점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가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는 주님이 강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점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성령께서 강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함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 중반부에 보시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우리 후반부에 보시면 놀라우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사야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700년 뒤에 나오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실 주님을 설명하면서 놀라우신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놀랍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까지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실 메시아이시다 라는 의미가 놀라우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숨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우리 힘으로 잘 이겨내기 힘든 상황 속에 주님은 숨어 계시다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 그 순간에 우악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 우리가 차마 생각지도 못한 곳에 우리 숨어 계시다가 우악 하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 놀랍게 하시는 그분이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놀라우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조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가입니다. 상담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거 상담자에게, 카운셀러에게 가져가면 카운셀러는 새로운 방향을 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 생각을 바꾸셔서 이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카운셀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실 것이다. 우리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어두움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을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 누구시라고요? 카운셀러, 상담가, 조언자가 되신다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묻는 게 문제지요. 상담자이신 주님이 옆에 계셔도 묻지 않는 게 그게 문제지요. 어떤 질문을 하든지 주님께 묻기만 하면 주님은 새로운 방향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카운셀러가 되신다, 상담가가 되신다. 그것이 이사야가 가르쳐주는 조언자, 카운셀러, 곧 오실 메시아는 조언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부분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전능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모를 때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전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멩이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로도 만들 수 있는, 그게 전능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그것을 전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송 찬양에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은 선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한 능력입니까? 무엇이 선한 전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인생도 사랑받는 인생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엄두도 내지 않는 세상의 큰 악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말씀과 성령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까지도 이길 수 있기에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라기보다도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존은 이터니티, 영원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은 우리 영원의 근원이 되신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평화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평화는, 샬롬은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올바른 관계까지, 그 관계까지 나아간 그 상태를 성경은 평화 그리고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성경은 그곳에 평화가 임했다, 샬롬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평화, 샬롬의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깨어지게, 내 옆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곧 오실 이분은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셔서 이분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이 평화의 왕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차별받는 곳으로, 멸시받는 곳에 오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강한 것만을 찾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주님 안에서 연약함의 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숨어 계시다가 갑자기 확 하고 나타나는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묻든지 간에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영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런 주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을 기다리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고백한 이런 주님을 우리도 2024년 대림절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